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2월 달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이런데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신데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백신도 맞고 계시고 맞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어쨌든 6월 말 7월 말까지는 전체 미 국민이 맞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금방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인내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8편 1절서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훈 받은 대로 이 말씀 안에 거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즘 가정에 많이 거하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영적으로도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달 셋째 주일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셋째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워크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말한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있는데 넷째,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 4가지 요인 중에 성공에 무려 93%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머리도 기술도 지식도 아니고 바로 자세다.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태도가 인간 성공의 93%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 여건, 형편,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성공적인 삶의 93%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데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요.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기도가 있고 부정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런 태도의 자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아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긍정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를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우리의 자세가 사실 그 형편 혹은 현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 현실보다 그 태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그 환경도 변하고 역경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믿음, 믿음을 갖더라도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의 기자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오늘 28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지금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 형편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발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엄청난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편 속에 있습니다. 그런 처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다가 7절에 와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의 그 다윗의 현실적인 형편이 변했습니까? 형편과 여건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가 변했느냐? 다윗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형편이 나아지고 있고요. 나아지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될 때, 코로나같이 이렇게 팬데믹처럼 오늘 끝날까 내일 끝나가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고난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태도,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달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똑같은 형편이지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형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신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심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여기 특별히 나의 힘, 나의 방패,
마치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 다윗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있고, 이 팬데믹 같은 경우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힘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 감정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살아가고 거기에 묻혀 살아가고, 그래서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비바람 몰아치는 이런 인생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그런 삶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달라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거인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 이런 것을 경험했죠. 육척의 거인 골리앗,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나온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섰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러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것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로 나가지만, 아무 갑옷도 입지 않고 나가지만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싸움도 안 되는 그러한 상대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상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에도 한 자매님이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대장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간암, 폐암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되면서 정말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지만 믿음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 비타민C가 좋다고 하니까 비타민C를 한 움큼씩 하루에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달라스를 떠나서도 10몇 년 가까이를 이렇게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판정을 받고 20년 가까이를 사셨는데 정말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것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나요?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친구의 불신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기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단호한 결심이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 고백할 때에 입술로만 지식적으로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사오니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 세상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8절에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한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의뢰하셔서 의뢰한 대로 복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확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우선 불평하고 우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화소연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은 크게 기뻐하실 일들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적으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외적으로는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히 말해서 이들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웃고 또 어떤 근심을 걱정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행복이 있느냐는 것은 의문이죠. 내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 보면 나는 웃고 있는데 내 안에 나는 울고 있어요. 이런 어떤 책 제목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윗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런 기뻐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카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남들을 웃기기를 잘하고 그 당시 영국의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들은 웃기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리니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특별한 몸의 병은 없습니다. 그저 정신적인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리 영국에 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남을 잘 웃기기로 소문난 그런 코미디언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그 사람이 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좀 참여해 보시고 참석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면서 좀 웃으시면 우울증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다고 그래요. 이것을 들은 카린이가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카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웃기기도 하고 자기도 웃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 그 우울함, 그 걱정, 염려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웃지만 속은 울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들고 웃고 말하고 막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만족이 없는 그런 삶, 뭔가 쫓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를 기쁘시게 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발에는 착고가 채여지고, 그리고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자포자기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찬송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들리도록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감옥에 착고에 채여 있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쩌면 큰 고민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뻐하실 일들을 마음속에 확신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정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 가족들이 그 밤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고요. 정말 딱 갇혀져서 앞에도 뒤에도 갈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날 때도 있고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진퇴양난의 그러한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기뻐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확신한다면,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다운되고,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자세,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요. 또 오늘 이번 주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기뻐할 일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